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들에게 닥쳐올 핍박에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두고 있었다. 두려워하였다. 본문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님이 3번이나 하셨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고 숨어 있습니다. 행여 유대인들이 몰려올까 봐 문마저 잠가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인들 크게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행여 자신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괜히 숨소리마저도 조심스럽게 숨을 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서 겁에 질려 얼굴은 새파랗고 오구문절에 움직이기조차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극도로 불안과 공포에 쌓인 이들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상황과 형편에 딱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고 걱정이 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과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떨리는 심장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를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팬데믹 시대에 혼자 외로이 인생을 부추기고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뿐 아닙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워 떨며 공포에 질려있던 제자들에게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에게 기쁨의 환호가 울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신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무섭고 공포스러운 순간이 지나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니까 평강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기쁨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를 알 수도 없었고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알게 할 때에 그들의 심령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공포는 떠나가고 기쁨의 환호만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삶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어제는 알았는데 오늘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형편일 뿐입니다. 예수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형편의 지배를 받고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현실만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움츠리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컨대 예수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되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얻고 십자가의 상흔을 보고 주님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와 더불어 생활 속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 사명자이십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 속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 예수를 아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목사만 보냄받고 준목만 보냄받고 전도사만 보냄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자라면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평안과 기쁨 위에 덤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심으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독특한 특별한 복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숨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던 나약한 자들에게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무엇인가 움켜려 준 것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은 즐거운 하나님의 일터가 됩니다. 왜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좋은 선교의 장이기 때문에 기쁨의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힘껏 사명을 감당하며 일할 수 있는 믿음의 텃밭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복을 누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답을 뚜렷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은 자라. 성령을 받은 자라. 주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작정 나가라고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무리 유능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숨을 내쉬어줍니다. 이 숨은 여러분 창조 때 있었던 하나님의 숨입니다. 이 숨은 능력의 숨입니다. 이 숨은 성령의 숨입니다. 창조의 능력, 그 숨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세상 속에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저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두렵고 공포스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므로 문 안에 갇혀있던 자리에서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흑암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언제인 줄 아세요? 5월 셋째 주에 20 며칠이죠? 5월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지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힘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리나 권력의 높음이나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면 어디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까지 여러분의 신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에 의한 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 중에 복은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뿌리채 불살라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나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돈 달라고 하는 기도 한 번 하면 성령 달라는 기도는 10번 정도 하십시오. 병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 10번 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100번은 하십시오.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의심이 많았던지, 헤이 무슨 소리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에 만져보기 전에, 허리에 창을 받았을 때 그 허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당신들은 믿는다고 하겠지만 허영을 본 거야. 그 후에 8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을 닫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역시 오셔서 주님이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도,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도마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평안을 빌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미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좀 모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아무것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도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우리가 가지는 보통의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여기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말은 클레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분사 제일형으로 완료형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잠궈 놓으면 열리지 않는, 그렇게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몰려올까 봐 무서웠으면 한번 닫아놓은 문은 다시 열리지 않도록 닫아 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오늘 이 평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닫힌 상태에서는 두려움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마음의 문이 닫혔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싶은데 아직 이 상처가 가시지 않아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내 주변의 환경들이 나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지금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인간은 마음에 끌려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보다 먼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닫은 자들은 바로와 같은 결말을 갖게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으면 결국은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장자를 잃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 자들은 제 아무리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므로 결국 그들은 수장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린 자들이 있습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입니다. 요나가 찾아 들어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다 하니까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닫은 자들에게도 오늘 주님은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디도에게도 찾아오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범죄하게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처럼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평강은 에이렌의 휘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보다는 더 큰 높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예수요 그리스도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 평강을 주시는데 그 누가, 그 무엇이 그 평강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더냐? 곤고더냐?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니다. 이것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지 못한다.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양과 같다고 할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앞서 20장 21절 후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낸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템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은 주인 되는 사람이 자기의 종을 어디론가 강권적으로 내어 쫓는 것을 말하고, 여기 템포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딱 지정한 그곳으로 보내는 말을 템포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어 쫓기듯이 죄악 세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포스텔로예요. 오늘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고 하는 말은 펜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지정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이 펜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냄받은 곳이에요. 그러므로 그 직장에서, 그러므로 그 근무하는 곳에서, 그러므로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을 아는 사람다운, 예수님을 통하여 평강을 얻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었을 때,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이 주님이 우리를 보낸 펜포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피난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곳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숨 쉬고 있는 그곳,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바로 펜포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펜포의 현장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펜포요? 여러분의 교회가 펜포의 장소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 모두가 펜포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믿는 척하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도 찾아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을 때까지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는 자도, 자기 생각이 많은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오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믿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여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웃어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전에 너희가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거기에서 이제 나를 봄으로 믿게 되었으니 이제 그 믿게 된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가지고 내가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낼 수밖에 없으니 나아가서 분명한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침을 행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면 다 가짜예요. 귀신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해졌어요.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많은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져지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만져짐으로 말미암아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만져진 것의 사실에 대한 신뢰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나는 믿노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우리는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펜포의 현장에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인 척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는 안 됩니다. 전심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 보냄을 받은 펜포의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다. 성령 받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믿고 보낸 그 펜포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